1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죠. 교회라고 하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메시지 할 때 얘기 드렸지만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곳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도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저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모였죠. 그 마가다락방도 일종의 그런 모임과 그런 건물과 그 장소도 교회가 됐죠.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이 있고, 헤롯 성전이나 많은 성전들이 있었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실제로 교회는 개인이 교회가 되기도 하고 그 모임이 교회가 되게 하고 모이는 장소, 그래서 사실은 뭐 회당 같은데 모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회당 같은데 이제 모이면서, 그래서 이 회당이 사실 교회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교회당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떤 장소적인 어떤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모임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 그리스도로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을, 개인과 그 개인의 모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다스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같은 분이니까, 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스리고 계신데, 특별히 오늘 교회를 다스리는데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냐? 네가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별이 있대요. 그리고 촛대가 있대요. 뭡니까?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교회는요, 눈에 보이지 않게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해 나가시는데, 교회 안에는 누가 있냐? 이게 별이 있어요. 별은 뭡니까? 스타. 예, 저 하늘에 별과 같이 비친다. 그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람은 이 스타가 된대요. 근데 여기서 이 스타를 뭐라고 합니까? 예, 나의 사자. 여기는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목회자, 목사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중요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는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중직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스타를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운동 제대로 딱 하시면요,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줍니다. 그래서 복음운동 제대로 하면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살리는 자리 가시면요, 일단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요, 이 별을 하나님이 붙잡고, 예수님이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요, 여기 촛대가 나와요. 그렇죠? 촛대는 불을 밝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7교회를 얘기하는데,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는 경찰서가 없어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많이 있어야 된다. 왜? 경찰서는 범죄한 사람을 잡아가지만 교회는 범죄할 수 있는 사람을 범죄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점점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떡을 떼줘야 되는데 교회가 떡 떼줄 사람을 못 만들어요. 왜? 떡이 없어. 복음에 떡이 없어. 말씀이 없어. 신천지 같은 애들이, 아니면 저기 하나님의 교회 이런 애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보내요. 오히려 너희들 말씀도 없잖아 이러면서.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교회는요, 사실은 그래서 요 역할,
빛을 발하는 역할이 최대 사명입니다. 이 최대 사명인데,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은 여기 보니까 서론에 유형교회가 있어요. 유형교회는 그래서 사람 눈에 보이는 교회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개인이나 이런 모임 같은 거는 보이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회인지 아닌지 잘 알기 어렵죠. 사람 모임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히 개개인들이 믿고 있고 그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는 것은 이제 무형교회, 이렇게 형태가 이게 갖춰져 있지 않고 성도 개개인들은 이렇게 무형교회로 보지만 실제로요, 이게 형태가 갖춰져 있으면서 어떤 모임을 하고 실제적인 실체가 있는 경우, 그래서 어떤 교회 당 같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의 개교회죠. 이런 데는 뭐 유형교회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라고 해서 유형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유형교회에서 주로 뭐 합니까? 예배드리죠. 이 유형교회에서 뭐 합니까? 전도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양육.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떡을 떼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도 섬기고 또 봉사하는 이런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식으로 나눠 놓을 수 있고요. 이 분류 말고도 되게 많아요. 로컬 교회, 파라교회, 막 여러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컬 교회는 뭡니까? 이런 형태랑 비슷하죠. 유형 교회랑 비슷한데, 파라는 뭡니까? 좀 형태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 교회라고도 하고 계층별 교회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제가 하고 있는 대학 사역이나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돼 있죠. 또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 협회 이런 건 또 뭐예요? 무형 교회예요. 형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갖춰져 있지 않지만 뭔가의 현장에서 하나가 돼 갖고 좀 파라교회라고 해서 이제 현장에서 하나 돼서 같이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되게 신기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 개인도 교회죠. 이런 모임도 교회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걸,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관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건 너무 로컬 중심의 교회관이 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되다 보니까 큰 교회는 엄청나게 컸는데 그 작은 교회는 계속 작고, 그러니까 큰 교회 막 스타 목사님들 있는 교회 막 가갖고 돈도 모이고 뭐도 모이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점점 현장과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의 있어서 이런 교회들, 특히 무형교회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약해지고, 또 전도하는 또 이 부분과 연결된 어떤 현장교회나 이런 것들은 점점 없어졌죠. 지금 우리는 좀 약간 현장교회를 많이 세워야 됩니다. 유형교회가 되려면 사실 현장교회도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놓고 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다스리신다는 거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 주인이냐, 이거랑 관계 있죠. 맞죠? 그래서 보세요. 성도 개인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무형교회인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은 개인을 다스리세요. 결국에는 이거는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화입니다. 개인화가 된 만큼 이 다스림에 대해서 민감하겠죠.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기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나와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뭐였습니까?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러면서, 여기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 내게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돼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상 가운데 사실 있고요. 죽는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을 뽑아내는 게 교회 사명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게 교회 사명이에요. 아까 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죠. 요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요, 이게 좋은 말씀들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 7년과 7별 가지신 이가 뭐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됐어요. 사실은요, 죽은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은 사람을 옮기는 역할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뭐냐면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의 목표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낙심한 제자 베드로가 물개기 잡으러 가겠다고 낙심했어요. 왜냐? 자기가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육신적으로 내가 열심히 해갖고 안 되면은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낙심이 좀 됐다 그러면 아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려다가 좀 안 되면요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열심히 하려고 안 한 거는 별로 실망이 안 돼요.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시작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반작용이 나온다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그래 나를 왜 이렇게 날 약 올리셔 이런다니까요.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짓궂게 사랑 확인을 하시면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을 개인을 찾아가서 회복시키죠. 그만큼 예수님의 관심은 개개인에게 있어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맞죠? 무기력해져 있는 엠마오의 제자들 찾아가신 겁니다. 야 무슨 일이 있었냐? 믿음이 적고 더디 믿는 이 사람들에게 가갖고요 마음을 뜨겁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안 되는 무기력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그래서 당장에 엠마오로 가다가 돌아서 다시 돌아가잖아요. 맞죠? 예수님 만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다스리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님의 주인 되심과 주님께 맡김과 그래서 주님의 인도받음과 주님이 역사하심, 요거를 한마디로 주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이죠. 요거를 우리는 기도 드리는 거예요. 기도 제일 잘 하시는 분이 뭐냐? 이거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한 이제는 권세 사용하는 거죠. 즉각 뭐 하는 거예요? 결박. 이 위에 걸 즉각 누림이라 그런다면 즉각 결박하셔야죠.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요.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12장 1절부터 10절 13장 1절 4절 다 전부 다 말씀이 뭐냐면 기도하는 건데 기도할 때 뭐예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잘못한다니까요. 잘못 배웠어. 기도를 달라 무슨 달랍니까? 뭐 이렇게 달라 그래요 하나님께. 맞죠? 다 줄 건데 아 주신다고 했는데 되리라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그럼 우린 뭐 하는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 누리고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거 뭔지 알고 네. 그 자꾸 주님을 누리면 되는데 자꾸 누리는 것보다는 자꾸 뭘 달래요. 왜? 뭘 그렇게 배가 고파서 계속 달래요. 그죠? 뭘 못 먹어서 그렇게 달래요. 근데 자꾸 포커스가 뭐예요? 육신의,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신의 것에 시작되는 사람은 육신의 것을요 이 한계가 없어. 채워지면 또 갖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자꾸 그걸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특히 이거 너무 은혜돼요. 복음 증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기뻐하시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셨어요. 성경에 서셨다. 다 앉았다고 표현되는데 서셨다고 표현된 게 여기 딱 유일해요. 복음 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일어나서 응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화이팅! 하고 저는 너무 이게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하고 천사를 보내사 응답 주시고 이런 여러분 힘 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화된다는 게 뭐냐면 그 주님과 깊숙한 이 관계와 소통이죠. 복음을 저는 누린다는 거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져 있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 게 뭐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자꾸 이제 보는 거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입니다. 각 개인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설교 다 듣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각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여기 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각 사람에게 달란트도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할 일도 정해주시고 각 사람에게 사명도 주시고 각 사람에게 다 따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각 개인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난 뭘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까요? 이렇게 하면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이미 내게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섬기면 돼요. 저는 영준이 되게 고맙거든요. 왜냐? 토요일마다 와갖고요 주보 접어줘요. 그 어저께도 막 주보 막 뽑아줘요. 뭐 잘못 뽑아갖고 뭐 100장 정도 정의가 날라갔어요. 근데 저는요 상관없었어요. 왜? 제가 잘못 보낸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영재에 다 하는데 저는 되게 감사하더라니까요. 왜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잖아요. 여러분 많은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같이 서로가 힘합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럼 내가 뭘로 섬길 수 있을까?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왜? 내가 큰 거 해야지만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작은 걸 가지고 교회 섬기세요. 교회 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아까 얘기했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가면 돼요.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인도를 받으려면 아까 얘기했던 질문하고 말씀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행할 걸 미션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우리는요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그냥 기도하고 실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함께 하셨어. 너무 쉽잖아요. 성령 인도 받으면 끝. 저는 신앙생활 어렵다는 분들은 주님과 교제가 안 된다고 봐요. 뭐 나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이거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못 깨닫는 거잖아요.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산대요. 나를 여기서 성전이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집이라는 거 얘기했죠. 집이라는 거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살다라는 거예요. 함께 살다.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동행하기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딴 얘기예요. 여러분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세요. 그러면 끝나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고린도서 13장 13절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축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 정확하게요.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할 때, 때로는 전도의 방향을 두고 이 세 가지를 이루시고요. 말씀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전도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우리에게요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자 주님이 성도를 다스리시는 세 가지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5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을 뭐예요? 구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 주신다고 했어요.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면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이에요. 그러면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네, 너 있어! 하고 주 있어! 하면서 성령 충만 주 있어! 하면서 기도하시라니까요. 나를 가득히 채워 주십시오! 하고 그거는 요청하시면 돼요. 왜? 준다 그랬는데 안 주면 불법은 우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불법을 거짓말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이 성령 인도받기 기도하면서 나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계속 기도하십니까? 잘 안 할 때 많을걸요? 해보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달라고. 그러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되래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근데 증인이 되는 자리를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오전에 강단 때 얘기한 것처럼 자꾸 증인이 되는 자리 가려고 그러면 성령 충만이 와요. 근데 내가 복음만 하려고 하면 마음이 쫄이고, 복음만 하려고 하면 저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하지 막 이런 생각하고 막 기도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맞죠? 성령 충만 안 오면 좀 이상하죠.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요 재림을 약속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세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때.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린 강조를 안 하지만 재림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생각해요. 왜요?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걸 믿으니까 천하 만민 온천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거죠. 자, 그런 응답을 누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모든 교회를 다스리신다. 자, 모든 교회를 지금 다스리세요. 유형교회. 자, 여기에 7교회 얘기가 나와요. 다 제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7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계시록에 7교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에 있는 이 성경 구절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다 제가 안 읽을게요.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촛대를 다니시는 이가 말씀하시는데 이제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면서 쭉 이게 얘기하시는데 여기 교회들에 대해서 뭐 얘기하냐면 야, 너네들이 2절부터 보세요. 2장 2절부터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닌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면서 다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4절부터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셨는데 처음 사랑은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자꾸요.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은혜를 계속 못 받는 거죠. 그래서 7교회들 여기 내용들이 전부 다 여러분 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뭡니까? 그 교회에 대해 좀 책망할 내용, 뭐 칭찬받을 만한 내용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내용들은 뭐냐? 결국에는 뭐냐? 실상 여기 너희들이 뭐가 있냐? 예.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나 유대인이 사단의 회당이다.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다. 근데 이것들이 지금 막 공격하고 있지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러면서 주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걸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각 교회 사정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하나님 교회 사정을 다 알아요. 그래서 교회 사정을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베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들마다 지금요 딱 하시는데 여기에 다 얘기한 게 뭐예요? 주님이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다스리시는 통치자 그리고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 누구예요? 통치자이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뭐예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다스린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7년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렇게 그리고 하나씩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그러면서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하면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다스리시는 이가 다 아신다. 그게 결국 우리 절대주권 속에 있어요. 그 분이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통치하신다는 것은 절대 주권 속에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대로 단디 붙잡아라. 단디 무슨 말인지 알죠? 단단하게 붙잡아라. 제대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자의 의도가 있어요. 의도.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 속에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렵게 만들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일을 줬을 때는 뭐예요? 재앙을 주려고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우리에게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많고요.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도, 목적,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게 봤었을 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언약의 여정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찾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개인에 대한 언약의 여정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 대한 언약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언약의 여정을 제가 많이 묵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언약의 여정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요, 옛날부터요, 굉장히 율법주의 교회였어요. 복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율법을 완전히 뒤집고, 율법을 완전히 발판으로 삼고, 진짜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로 바꾸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요, 저도요, 지금 최근에 몇 년 사이에서도 제 안에 있는 굉장히 뿌리 깊은 율법을 많이 발견하고 있어요. 저는 되게 감사해요. 그러면서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힘주고 사랑해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주님 앞에 순종 예스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 살리는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 사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만나는 어떤 사람도요,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요, 힘주세요. 조금만요, 여러분 사랑해주시고, 조금만 힘주시고, 조금만요, 복음으로 잡주세요. 당신 인생에 그 잘못된 것을 재해석해 주시고, 재적용, 재창조해 주시는, 팀사역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래서 인생 결론 내도록,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 내도록 만들어주는 교회. 그래서 주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교회. 그게 우리 예사랑교회입니다. 우리 예사랑교회가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요. 진짜 우리 자신을 먼저 그렇게 만드시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교회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딱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대한, 내가 만약에 이런 교회 언약과 교회를 향한 다스리고 계신 주님의 의도를 모른다, 내가 이 교회에 와 있는 의도를 모른다,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왜 와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모든 걸 다 회복하시는 거예요. 자,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10절, 요 말씀들이 뭡니까?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들 우리가 한번 읽었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핍박을 받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도저히 전하지 마라, 그렇게 했을 때 뭐랍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얘기한 걸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합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면서 쭉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뭡니까? 이 교회가요, 굉장히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대주제여,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의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 바꾸시는 거예요. 특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 교회가 참 붙잡아야 될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모든 아가야,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아가야 그 지방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마게도냐 지방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 교회가 본이 됐어요. 어떤 본이 되는지 아세요? 진짜 예수 믿는 건 저런 거다 라는 본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봤었을 때 굉장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요, 작은 게 아니에요.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왜냐하면 좀 한번 마음에 좀 새길 필요가 있는 말씀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본받는 자가 됐죠. 먼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소문이 날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데 소문 날 만큼. 본이 되고 소문이 났다니까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교회가요, 제대로 뭘 했다는 거예요? 복음 적용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를 또 한 군데 알고 있는데 그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 19절부터 30절인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비로소 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안디옥 교회예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만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여기 교훈이 있는데 10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읽어드릴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점점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왜냐면 시대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모이지 않아요. 모이지 않고 시대가 흘러갈수록 말씀 듣는 자리에 함께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주의해야 돼요. 이제 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실시간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미국에서도 드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발달된 시대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이렇게 막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자꾸 모이기 힘쓰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결국 뭐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처음에 제가 얘기한 대로 네 가지인데 예배 누리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여기서 언약 잡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그리고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결론 얻도록 하시는 그거를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들을 부르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양육하는 거예요. 밥 줘야 돼요. 밥을 떼줘야 돼요. 사람들 밥 먹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조금 부족한 사람들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봉사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걸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래서 꼭 봉사를 좀 거창하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예배자가 받는 결론입니다. 예배자는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사실은요,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요 축복을 통해서 전도자가 됩니다. 왜요? 증인이 되니까요. 요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원리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증거를 주세요. 내 인생이 안 돼도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 주세요. 그래서 자꾸 뭐 하셔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요 계속 연결되고 만나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 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 힘이 없어서요. 그래서 얘기할 데가 없어서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하셔갖고 자기 너무 힘들다는데 제가 또 복음 전해드리고 영접시켜드리고 또 힘이 되는 말씀 보내드리고, 근데 제가 계속 보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 너무 힘이 없으니까 말씀을 보내드리고 또 좀 격려해드리고 힘드리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 힘을 얻어서 요 축복 안에 들어오도록, 예배자가 되도록.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이 뭔지 아닙니까? 예배자를, 또 다른 예배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또 다른 예배자를 찾아내서 그 예배자들과 함께 때로는 현장에서, 때로는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에서, 교회당에서, 현장은 현장교회, 우리 교회당에서 이런 데서 함께 또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불렀어요. 나의 백성은 뭐예요? 네, 나의 찬양을 위해서 불렀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교회, 내가 바로 교회고 하나님 찬양이에요. 그럼 우린 뭐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의 찬양을 계속 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뭘 기도하냐? 지역 살리고 전도하고 많은 거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뭡니까? 그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축복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정말로 이 교회들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운동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